이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의 황제의 그 이봉 누이가 되는 여자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이름이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은 그 항구 도시였고 물자가 풍부하고 교역량이 많은, 그리고 풍성한 도시였으나 또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설립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면면을 바울 사도는 늘 잊을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바울 사도의 심장 속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고 바울 사도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심장에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이죠. 잊을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에르가 에르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그 말은 일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의 변화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몇몇 불러가면서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되며 축복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우리 권사님들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그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참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능히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참 힘을 얻는 것을 은연중에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로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있고 성도를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주어진 형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을 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음 심장 속에 있는 성도들, 저의 가슴 속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안타까운 형편에 있으면 안타까운 형편대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니. 언제 기억되는 사람? 목사님이, 교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믿음이 생활과 행실로, 행위로 입증되어지는, 증명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야고보서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말과 참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은 안 주면서 배부르게 잡수세요 말하는 것은 그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참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작은 빵 한 조각이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은 믿음의 그 행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믿음의 실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여러분 심장 속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형제들처럼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생활화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러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을 쏟아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진력을 다하는, 참으로 그러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참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그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견실함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에게 참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성도들, 또 우리 주님이 잊을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내가 위하여서 중보로 참으로 그를 도와라 하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로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그 중심을 견고히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나가는 뚝심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잊을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주셨던 것 같이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종에게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우리 중직자들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제 심장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참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기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을 비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종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바울 사도의 그 심장 속에 깊이 박힌 성도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결과로 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통하여서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보시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선교운동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5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와 말을 증거했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메시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지식으로만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럼 또 그걸 향방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 혼란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여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게 될 때 바울의 전도처럼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회개하고 감동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사도행전 17장 9절 13절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요를 잃고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그 참으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이 가서 매를 맞고 오게 갇혔어요. 바울 사도를 피신시켰어요. 베레아로 피신 반해시켰는데 그 피신 환 후에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평안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이 오고 돌이 날아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지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긴급 중보기도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세네갈에 간지 한 25년 더 된 것 같아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박강석 선교사님과 김남희 사모님이 계신데 그 세네갈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가서 흑인들에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세네갈 내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지를 답사하고 돌아오셔서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 세네갈은 프랑스 아마 식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위도관 가운데 있는데 그 코에서 그저 세균을 다 빼내고 뇌에 그 엉긴 피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박강석 선교사님의 사모님 김남희 선교사님 위하여 긴급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 문자를 받고 간절히 참 부족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선교의 일선에 나아가고 복음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어떤 그저 아니라고 낙관적인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그저 총신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과 김등용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위가 이집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 선교사로 갔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김등용 목사님 그 기독교 교육학과 가르치는 그 교수님 이제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지 않냐고 남편이 못다한 선교 내가 남아서 하겠다고 그 이집트 선교사로 계속 잔류하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하여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일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끌어내 죽이려고 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피신한 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바울 사도를 죽여가여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핍박하는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잘 환영하고 선대하고 존귀케 여길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이것이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했던 바울 사도의 노선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교하는 이 선교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과 땀의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고 그 아름다운 성도들은 믿음의 참으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울 사도의 심장 속에 박혀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6절이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를 긴급 피신시킨 후에 그 권력자들과 핍박자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교인들을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바울을 핍박하던 그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씀을 그 십자가에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의지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참으로 이 핍박 현재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핍박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쁨을 풀어주셔서 그 기쁨으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급과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상급의 기회로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핍박이 일어나 공회에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당하는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를 주와 같이 박해받는 자 그 고난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힘입어 죽음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로 작은 것으로 또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여기게 하는 놀라운 감격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서 따라합시다.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글자는 헬라 원어에 어떤 그저 모양의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찍어내는 것, 도장처럼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본이잖아요. 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찍어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상급이 될 줄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이 그들에게 밀물처럼 몰아닥쳐서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넘쳐서 핍박 가운데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바울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민교회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원금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참으로 그 부러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되는 성도들, 모본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참 여기 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너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 아가야까지 퍼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
믿음, 소망, 사랑,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냐를 그 지경을 넘어 아가야 지역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성도들의 신앙이 싹이 나고 착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요구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성민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수도권과 온 나라 온 참으로 세계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사모님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에 가서 그 성민교회 치니까 하부기 목사님 설교가 다 떠서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설교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에 더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셔야 되겠어요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또 그 언제 설교 우리 김중수 집사님 부지런히 올려놓으셔가지고 세계인이 다 보고 미국에서도 저희 아들이 보고 간간히 또 은혜 받았습니다. 아빠 참 더 은혜를 끼치시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아빠 설교 들었는데 요번에는 그저 더 은혜가 지난번에 약간 덜 되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미국에서 또 제 설교를 듣고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이게 떠나보냈다고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이 고양시를 넘어서 수도 서울과 이 나라와 온 세계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우상 숭배자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은 우상과 사신 종교를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으며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저의 심장에 박힌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잊을 수 없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의 목회에서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이런 안수 집사님,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제 목회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와 함께 참으로 돕는 자에게 사도의 복을 주고 목회자를 돕는 자에게 목회자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의 심장 속에 박힌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받는 축복과 면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을 수 없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과 욕먹는 것을 각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결단코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거나 찢기같이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냐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다스려버리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과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로 일꾼들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